네, 아까 제가 말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뭘 하고 계실까 궁금해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넓은 세계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잘 알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보이는 현상들이 막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참 이런 일이 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시고 계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일어나는 일인지 잘 모른 채 그죠? 그냥 흘러가고, 그냥 우리가 이 상황 안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 동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왜 일어난 걸까요? 처음엔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그 속에 중국 사람들 막 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참 방역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전 세계가 이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막 불평을 막 이렇게 하다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큰 글로벌 스케일로 사고를 친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세상을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세세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냥 흘러가게 놔두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커다란 시간의 태연만 빙글빙글 돌리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The Great Clock Winder라고 불렀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시계 돌리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가끔 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건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지금 딱 이 순간, 지금 right now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 곧 들어줄게. 곧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줄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너무 뭐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갑자기 막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필요하다면서, 그리고 누가 이렇게 딱 집어 던져주는 일 있죠.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간증 들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500불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 500불 필요하지 않아, 그러고 딱 줬다는 얘기.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아니죠. 기다려라고 기다려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며칠까지 기다려도 아니고 그냥 무한정 기다려라고 대답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되게 급한데, 나는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이뤄주시고 그냥 무한정 기다리게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또 다른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안 돼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난 정말 이게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리젝트를 해버리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500불이 필요해 하나님 그랬을 때 500불 필요하다네 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를 빼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셨을 때 빼고는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하실 때랑 안 된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관심 있으신 거 맞으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는데 그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개념의 이름은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혹시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은 그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섭자는 우리가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평소에 이 섭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간섭하다. 누군가가 나한테 간섭을 합니다. 뭐 누가 간섭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희 그 애들 둘이 키우다 보면은 제가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막 이렇게 그냥 자기가 못하는 거
막 냉장고에 치즈를 꺼내 먹고 싶은데 2살짜리가 냉장고 손에 문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막 의자를 가져와서 막 그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서서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치즈를 꺼내는데 제가 내가 아빠가 꺼내줄게라고 하는데 싫답니다. 가 그럽니다. 지가 굳이 꺼내서 먹어야 되겠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뭔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우리를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필그림들이 매사추세츠로 처음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겪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막 초등학교 때 들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12년 정도 살다 보니까 되게 이 이야기가 너무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인데 출항은 9월달에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9월달에 출항을 해서 대상을 건너가지고 매사추세츠에 오니까 11월달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9월 말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10월이잖아요. 뉴욕이 11월이 어떻죠? 날씨가? 꽤 춥죠. 보스턴에 저는 12년, 13년 전에 처음 갔을 때 9월달에 딱 도착을 해서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10월 14일 제가 처음 보스턴 갔던 날 10월 14일 날 폭설이 내렸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0월 14일 날 아직 뭐 가을하고 뻘겋고 이래야 되는데 막 눈이 막 쏟아지는 창문을 보면서 야 진짜 여기 빡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를 매사추세츠를 11월 달에 도착을 했대요. 저는 11월 달에 매사추세츠 보스턴 놀러 가겠다는 사람 있으면 말리거든요. 절대 보스턴 11월 달에 가는 거 아니야. 겨울에는 보스턴 가지 마.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근데 이 필그림들은 11월 달에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가서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제발 매사추세츠 가지 말고 조금만 더 항해를 해서 플로리다나 뭐 조지아나 뭐 이런 데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겨울에도 50도 이러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매사추세츠로 와가지고 그 고생을 했을까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바람만 이렇게 조금 더 남쪽으로 이렇게 불어주셨으면은 매사추세츠가 아니고 좀 더 좋은 데로 가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11월 달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매사추세츠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주워 먹을 게 없어요. 뭐 진짜 우리 그 영국에서 냉장고를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정말 11월 달 되면은 보스턴은 정말 황량하니 아무것도 없는 겨울 왕국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6개월이 겨울이에요. 그런데 가서 배를 곪고 하나님 제발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야생 칠면조 떼가 후두둑 튀어나와서 걔네들을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야생 칠면조 보신 적 있으세요? 걔네들 보고 혹시 맛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걔 진짜 못생겼거든요. 걔네를 보고 쟤네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면 정말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생 칠면조들을 잡아서 먹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땡스기빙의 유래가 되었죠. 11월 19일 날 도착했는데 11월 20 며칠 날 땡스기빙 처음 땡스기빙을 보냈다고 하니까 한 열흘 굶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기 청교도들이 이 땅에 처음 와서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도우시는 기적을 정말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후에 로드아일랜드라는 식민지를 개척을 할 때 그 로드아일랜드의 수도를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섭리라는 의미를 가진 땅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탑 10 도시 안에 매번 들어가는 도시라고 합니다. 네, 가봤는데요. 거기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안전합니다. 그냥 깨끗하고 물가 싸고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미국에 처음 오셨던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정말 주워 먹을 거 하나 없고 너무나도 힘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온 우주가 평상시와 똑같이 평범하게 운행하다가도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한 번씩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정말 천체의 별들이 뒤바뀔 만큼 커다란 스케일까지 그런 기적으로 우리를 가끔씩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너무나도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으로 봐도 좋을 만큼 그런 얘기가 많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섭리를 마주할 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버릴 때도 많죠.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마치 40년이나 만나랑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도 목마르다고 투덜대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불만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을 하고 내가 좀 마땅히 이런 거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럼 좋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 다들 그런 친구들이나 가족들 특히 보면은 그런 경험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들들한테 그렇습니다. 우유를 먹다가 다 먹었어요. 더 먹고 싶으면 더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아빠 우유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유 줘!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가 우유를 저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못 먹게 뺏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우유가 없다고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우유를 많이 못 먹었고 왜 쟤를 더 줬으며 막 난리가 납니다. 그냥 좋게 모세님 우리 먹을 물이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먹을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시겠죠?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한번 물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그랬으면은 진짜 물이 그냥 나왔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보면 이럽니다. 왜 물도 없는 이런 데를 우리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을 시킵니까? 우리 그냥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모세를 밀어버리고 새로 리더를 뽑자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혼이 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풍요로울 때도 있고 가끔은 빈곤할 때도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삶이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 주시려고 한 번씩 일으켜 주시는 굉장히 귀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할 때도 많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냥 감사함이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커다란 어떤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근처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존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존버가 성경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존귀한 버팀이에요. 제가 존버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존귀한 버팀, 존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존귀한 버팀으로 거기서 좀 억진가요? 야곱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있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막내 아들은 아니죠.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애국으로 와서 다 같이 삽시다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기뻤을 거예요. 와, 진짜 내 아들이 살아서 이렇게 내가 영광을 누리는구나. 그런데 또 다음 순간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한테 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글로 가도 되나? What's going to happen to here?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내가 거기에 살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하기 힘들 때 이것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살면서 특히 청년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딜레마를 들었어요. 근데 그 딜레마가 대충 이런 식입니다. 한국에 갈지 여기에 남을지 이런 딜레마도 있고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지 말지라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둘 다 선택하기 힘든 것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야곱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집트로 갈 것인가, 여기서 존귀한 버팀을 할 것인가. 네, 존귀한 버팀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지 마세요. 여기에서 존귀한 버팀을 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년을 그 끔찍한 흉년도 간신히 버텼는데 5년이나 앞으로 더 버텨야 된다는 그 사실에 이제는 어쩔 수 없겠다.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가려고 다 짐을 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어떤 딜레마가 있다면 내가 이쪽을 선택을 해야 될지 저쪽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여러분이 이 리스트를 2장을 나놓고 여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쓰고 이쪽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써서 이렇게 살펴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딜레마 앞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어떤 섭리가 이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반드시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통해 그 응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섭리를 발휘하실 때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야곱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밀어주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약에서만 100번이 넘게 하셨어요. 100번이 넘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삶에 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누구도 한 번도 무너뜨려 본 적이 없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두려움이, 좀 불안감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감이 조금 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정에 보면은 특히 좀 이제 어떤 커플들, 메리드 커플들을 보면 특히 그런 게 좀 더 심한데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고 이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늘 많이 하는 성격인데 우리 아내는 늘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지하게 넘어갑니다. 제가 막 자려고 이제 누웠을 때 잠이 안 나가지고 뒤척뒤척 고민을 걱정을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 이제 학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학원 같은 거 어떻게 보내지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제발 좀 자. 그러고 한 5초 있다가 너무 잘 잡니다.
전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걱정을 유난히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무 걱정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걱정이 없는지 제가 심리학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디펜스 메커니즘,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있어서 너무나도 심각한 고민이 앞에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방어의 수단을 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딱히 믿음이 더 좋아서 걱정을 안 한다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그냥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은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던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너무 걱정을 그냥 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정말 뚜렷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성경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에는 4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야곱이 이집트로 갔을 때 정말 아무 일도 없이 매 순간 행복한 일만 앞으로 쭉 꽃길만 걸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다음 생에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이 길 가운데에는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고 안 맞는 일도 있고 정말 또 겪어야 될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뉴욕에 온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참 우리는 어려운 일을 수시때때로 겪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요즘 바선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끔씩 나타나는 바선생이 한 마리 잡으면 두 마리가 나오고 두 마리 잡으면 네 마리가 나옵니다. 참 보스턴에서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 일을 여기서 겪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에도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죠. 우리 참 뉴욕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 또 물질적인 부족함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이 경청해야 되는 한마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뉴욕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학교와 일터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14살에 처음 미국으로 올 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막 기도를 해주면서 막 장로님이신데 목사님도 아니신데 저 머리 위에 막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너 꼭 받아가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주는 정말로 중요한 아주 뚜렷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네, 왜 무슨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요즘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MZ 세대의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라고 아무 근거 없는 낙관론을 어린이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이는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간절히 원하면 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방금 제가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슴 아프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섭리라고 하는 방법으로 온 우주가 나서서 우리를 돕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가 봐 라고 알고 믿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정말 너무 간절하던 순간에 딱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진짜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기지개 켜고 일어났는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안녕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라고 믿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무작정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을 주시겠다고 야곱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바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근이 더 이상 안 들게 해주세요를 기도했을 수도 있고, 내가 이집트 땅에 가서 파라오에게 정말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너의 자손을 더 많게 해주겠고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이 들었던 똑같은 그 약속을 야곱이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때를 쓸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고 굉장히 많이 때를 쓰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좀 더 먼저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성경 열심히 읽고 매일 기도하세요라는 1차적인 권유는 아닙니다. 그건 더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아침밥을 먹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은 그거는 너무 1차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매일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톤인지 들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들리는 이 마음속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지 사탄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좀 이게 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지금 같은 이 자리나 아니면 소그룹 같은 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품으신 의지이자 뜻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싫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가도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이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제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된 것이죠. 여러분도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뤄가면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감이 약간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섭리가 무엇인지 매일 배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올인입니다. 올인.
저는 이제 최근에 이사를 했죠. 4인 가족 4명이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차를 타고 이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사 해주시는 분들이 그 아미고들 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이렇게 막 그 트럭에도 넣고 트럭에서 빼서 집에 올려다 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봐도 아 정말 많이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는 이렇게 볼이 이렇게 홀쭉해졌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볼이 이렇게 쏙 들어갔고 첫째 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너무 피곤하고 좀 적응이 안 됐는지 양눈에 다래끼가 이렇게 나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니까 흰머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어떡하지 할 정도로 흰머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야곱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려 70명이 되는 가족들을 다 끌고 130세에 가축들과 엄청난 양의 재산을 다 끌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70명을 데리고요. 요즘처럼 여긴 내 땅 저긴 네 땅이라고 증명할 만한 어떤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원래 잘 살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내 땅에 푯말 하나 안 남겨두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 같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바로 바리바리 다 싸서 하나도 안 남기고 갔습니다. 이사를 간 것이죠. 모세는 정말 이 점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들은 가축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재물들도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 모든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까지 모든 자손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다 데려갔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좀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이랑 먹으려고 짜파게티랑 너구리랑 각각 10봉지씩 20봉지를 이렇게 찬장에다가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한 몇 주도 안 됐는데 한 일주일 2주일도 안 지났는데 없더라고요. 20봉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다들 우리 짜파구리 먹으시죠? 그러는데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다 먹은 지가 언제인데 김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서 그 진짜 다 먹었어요? 20봉지를 다 먹었다고요? 제가 2번을 영어프 여쭤봤습니다. 이런 말투로 모세는 우리에게 야곱이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야 진짜 다 데려갔어 라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야곱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이집트로 가야만 했고 모세는 지금 이 사람들을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다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순간에 올인을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다 싸들고 간 것처럼 우리도 다 모든 것을 다 싸들고 올인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누리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어느 정도 한 발짝 이렇게 걸쳐놓고 또 다음 순간에 이렇게 바로 뒤로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한 발은 이렇게 뒤로 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도 나는 이 한쪽 발은 여기다 걸치고 다른 한쪽 발은 저쪽에다가 걸치고 있습니다. 이쪽이 뭔가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언제라도 이쪽 발을 빼고 저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딜레마를 대하는 자세가 늘 이렇습니다. 둘 다 어떤 면은 좋고 어떤 면은 안 좋은 면이 있을 때 누구 하나라도 이쪽에 올인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다 바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발을 살짝 하나씩 걸쳐놓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게도 하지만 우리는 결정이라는 것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 우선순위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만 남겨놓고 이 밑에 것들은 싹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 라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과 everything을 다 넣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 어릴 때, 우리가 뭐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럴 때는 참 뭐 다 하고 싶죠. 나 사업도 성공하고 싶고 연애도 잘하고 싶고 뭐 애도 한 5명 낳고 잘 살고 싶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모두가. 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 인생 속에 좋은 것들을 다 챙겨 담아서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 왠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라도 남길 수 있으면 정말 그게 행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과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람관계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친구들이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어딜 가도 주목받고 인싸가 되는 것을 바라게 되죠. 저 싸이월드 할 때 너 싸이월드 친구 몇 명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일부러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다 집어넣고 한 600명, 700명 만들어가지고 이게 내 싸이 친구 700명 있다 뭐 자랑하고 다니는 게 저 때는 유행이었었어요. 좀 이상하죠. 요즘도 인스타 친구 몇 명인 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나요? 요즘 좀 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광고하실 분 아니면 그 광고 뭐 하나씩 받아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요즘은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나이가 먹고 나면서 와 진짜 특별한 날 진하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하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찬양을 들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정말 많이 틀어놓고 혼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어느 순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말 가끔 가다가 이상한 작용을 해가지고 뭐 정말 엉뚱한 것들을 띄워주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적절한 타이밍에 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띄워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성령이 임하셔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찬양을 제가 어느 날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뭔가에 꽂혀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특히 저도 그렇고 제가 이 곡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이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요롭고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순간에 눈을 들어서 보면은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자체가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도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이 도와줄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그냥 놔두시면서 내가 이 시간을 정말 무슨 의미로 보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실 수 있으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이 광야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깐 반주를 들으며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할 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다음 있을 한 주 동안에 우리는 또한 역시 좋은 시간 아니면 힘든 시간 우리가 즐거운 시간 그리고 좀 낭망하여
쓰러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걱정들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 때문에 파묻히지도 말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도망가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맞서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